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은혜로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로마서 후반부에서 하는 얘기죠. 우선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제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그걸 알고 나면 거기에 합당한 이제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 합당한 이제 생활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내가 막 땀 흘려 얻은 돈을 가지고서 뭘 샀다 그러면은 그게 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당연히 내 거지 남한테 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공짜로 얻었다 이렇게 생각되면 너무 고맙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10년 동안에 잠도 안 자고 10년 동안은 밥도 안 먹고 10년 동안에는 성경만 읽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도 쳐가지고 그 중에 1000명 중에 1명을 막 합격시켜서 구원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자랑이 대단할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막 고생해서 얻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막 자기 막 긍지에다가 자기 막 자랑에다 이런 게 넘쳐가지고 볼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뭐 옛날에 막 탕자로 살던 사람, 깡패로 살던 사람 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해가지고 너는 이제 의롭다,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와, 내가 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은 걸 받았어. 이거는 감동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 삶에 있어서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예요.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 믿는 이웃들하고, 그리고 우리하고 원수들하고, 이런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첫 번째 교회 안에서는 은사대로 섬기는 겁니다. 은사대로. 그래서 내가 찬양을 잘하면 찬양으로 섬기고, 나는 가르치는 걸 잘하면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또 나는 물질로 인해서 섬기는 은사가 있으면 물질로 섬기고, 그리고 내가 전도를 잘하면 나는 전도해서 섬기고, 그리고 나는 마음이 따뜻해.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잘해. 근데 위로 못하는 사람은 가서 긁기만 한다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위로를 잘하는 사람은 가서 권면하고 나면 그 사람 마음 풀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용기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일단은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은사대로 교회 지체들을 잘 섬기는 거, 그것이 우리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았는데 교회고 뭐고 모르겠다 그러고 막 돌아다니는 것은 온전치가 않아요.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내 형제자매인데 내 형제자매들에게 내가 도움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예? 그런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하여튼 간에 교회에다 유익되게 하려 하고 교회가 하는 데에 협력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데 보탬을 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웃들이에요. 그 이웃들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하고는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하고는 울라 그랬죠. 그런데 우는 사람 앞에 가서 즐거워하면 안 돼요. 그래도 즐거워하는 사람 앞에 가서 막 울어가지고 또 막 분위기 깨면 안 돼. 이건 뭐냐면 공감입니다. 공감. 예. 당신이 운다면 나도 울 수가 있고, 당신이 웃는다면 나도 웃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은 뭐냐면 잔치 가는 거하고 초상집 가는 거예요. 동네 잔치가 있으면 나 안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 동네에서 못 살아요. 옛날에는 동네 잔치 다 그렇죠. 예. 축하할 일이 있으면 다 가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초상당했으면 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못하면 완전히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자기가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는 어울려서 사는 거 있죠.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만 막 독불장군처럼 하거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면 나가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 막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날인데 밤 한 12시쯤 돼가지고요. 세탁기에다가 빨래를 이렇게 넣어놓고, 요즘에 세탁기 빨래 막 밀리면 막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세탁기에다 빨래를 넣어가지고 이제 돌렸어요. 세탁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물에다 담궈 놓으려고 그랬는데 빗소리 때문에 그 소리를 못 들었어. 깜빡해서 잠깐 있다 보니까 막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얼른 가서 세탁기 중지시켰어요. 안 그랬으면 그날 칼 맞았을지 몰라. 막 밑에서 성질나면 그렇더라고. 밤에 자는데 거기다가 물을 막 뿌려가지고요. 그 베란다에 그 배수관 있잖아요. 거기 물이 콜콜 내려서 비 오는 줄 알았더니 비가 오는 게 아니야. 아마도 실수했겠지. 그런데 성질 고약한 사람이면 그 올라가서 말하잖아요. 층간에도 왜 뛰냐 안 뛰냐 해가지고 가서 시비 붙고요. 그게 공감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내가 이러면은 상대방도 이렇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서로가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좀 실수했으면은 가서 말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했냐고. 그러고는 이제 들어줘야 되겠죠. 지금 뭐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을 많이 하는데 흔히 사이코패스라 합니다. 사이코패스라예요. 그 전혀 우리하고는 이게 아주 구조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병적으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너 왜 사람을 죽였니? 그러면은 그냥 뭐 별로 이유가 없어요. 막 해가 쨍쨍 쬐는데 기분 나빴다 막 이러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공간 속에 들어가서요, 자기 폐쇄적인 데 들어가서 남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막 흉악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흉악한 일인가에 대한 공감이 안 돼요. 며칠 전에도 아주 끔찍한 살인사건 났다며요. 그 요즘 살인사건은 뉴스에도 안 나와요. 끔찍해야지 나오네. 끔찍해야지. 끔찍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공감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 살았으면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공감하자. 우리가 참 역설적인 게 많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삶의 처지가 너무나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배고파서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죽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 내고 다이어트 하러 다녀요. 현수막 막 붙어 있어요. 책임지고 뭐 몇 킬로 감량하는데 환불한다고.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나 아까워 죽겠어. 살 빼는데도 막 돈 내고 가고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도시 안에도 그 쪽방에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막 한 달에 얼마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룻밤 가서 하루 저녁 밥 먹는데, 호텔 가서 정신이 있어서는 못 사는 돈 다 두고 가면요 막 20만 원 30만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룻밤 비를 피하는데 막 30만 원도, 그리고 호텔 갈 때는 대부분 몇 시에 갑니까? 어떨 때 가면요, 여행 가다 가면요 밤 1시에 들어가는데요 진짜 억울한 거예요. 밤 1시에 들어가서 잠깐 그 신세 지고 나오는데 자기들은 똑같이 어차피 방 다 청소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계산하면 얼마야? 시간당 얼마야? 차라리 눈 뜨고 있는 게 낫지. 그런데 한 달 생활비가 그 하룻밤 밥값도 안 된 경우가 있잖아요. 먹고 살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인해서 막 그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살 빼러 다니는 게 일이군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너무나 이게 불공평한데요. 우리가 왜 이 예수님처럼 못 사는가 하면 공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의 능력이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난데 내가 느끼는 건 네가 모르고 네가 느끼는 건 내가 모른다라고 할 때요, 그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냐라고 할 때 우리는 너하고 나하고 모르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는 교인들이 딱 등록할 때 조건 중에 하나가 익명성입니다. 내가 교회를 왔다 가는지 몰라야지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데 가서 등록하죠. 아는 데는 등록을 안 해요. 그게 좋은 겁니까?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 됐거든요. 북한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지하교회들이. 근데 북한의 지하교회들이 있는데 거기는 딱 가서 교인으로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압니까? 만약에 그 교인이다 했을 때 그래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내 목숨을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가가지고 저기 보이부나 이런 데 가서 갖다 찌르면 잡혀가서 죽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예수 믿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좋아요. 우리 같이 여기 예배드려요. 하는 순간에 내 목숨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는 어떤가 하면 교회 왔다 가는 걸 알면은 그 교회는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니야. 그리고 전화 왔다 가는 사생활 침해한다고 야단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얼마나 병든지 알아요? 예? 교회가 얼마나 병든지 알아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가면은 우리 성도들이 저를 알아보죠. 예?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예? 어떤 교회 보면요, 이거 TV로만 봐가지고요, 실물 보면 또 몰라봅니다. 본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사람 같기도 하고. 어제 TV에서 많이 보던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봤죠. 어제 TV에서 봐. 미우라 아야코 글을 참 잘 쓰잖아요. 근데 뭐 소설도 소설이지만 뭐 이렇게 수필 간단한 에세이 쓴 것도 보면 굉장히 참 은혜가 돼요. 그런데 기억 남는 것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자기 동생이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었어. 네, 그래서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옛날에는 이거 소식 전하는 게 전화밖에 없었죠, 그죠? 전화도 없어가지고 소식이 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전화로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서 집안에 일이 있고 동생이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이랬더니, 목사님이 수화기를 들고서는 막 훌쩍훌쩍 우시더래. 그래서 이제 그걸 글로 쓴 거야. 우리 목사님은 참 대단하신 분인데 어떻게 내 동생의 안 좋은 얘기를 듣고 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그게 존경스럽다 이랬거든. 여러분 이해 가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뭐 작가이기도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본 거지, 사택 안에 사는 목사님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 교인들의 눈이 얼마나 많은가. 교인들의 눈이 좋을 때만 좋은가? 살쾡이 같잖아요. 어떨 때 보면 목사님 왜 이렇게 머리가 휘었어? 내 머리 휘었지. 에? 머리를 휘게 하니까 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또 뜯습니다. 오늘은 또 넥타이가 왜 저래? 저거 또 하던 것도 하네. 하던 것도 하고 왔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택 안에 사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택 안에서 사는 능력만 해도 대단한 거야. 그 사람들의 눈을 갖다가 다 이겨내고 거기서 산다는 게 보통이 아니지. 나는 못 살아. 만약에 그런 교인들만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넘쳐나겠죠. 아멘? 그리고 목사님이, 나는 새벽에 잠을 잤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대단해. 그런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가지고요, 저도 가슴이 맺힌 게 엄청 많아. 그래서 나도 새벽에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세요. 남한테 기도 부탁하는 것보다는 자기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 얘기했더니요, 기도를 부탁한 게 잘못됐다고. 기도를 부탁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기도를 부탁할 만큼 답답하고 갈증이 있으면 자기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야. 맞죠? 제 말 틀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부탁한 게 잘못된 것처럼 막 뭐라고 야단쳤다고 막 그래가지고요. 참 그러면 안 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자꾸 홀구자고요. 자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됐냐 그랬더니, 그거 벌써 다 응답받았어요. 그럼 내가 왜 기도하고 있었는데? 빨리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만큼 이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게 안 되는지 압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고,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상대방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내가 공감도 표시해주고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 그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기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엘리트야. 나는 1등 교인이고 너는 2등 교인이야. 나는 고향 시민이고 너는 탄현동 시민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네. 나는 교회에서 30년 다녔기 때문에 이게 원조야. 근데 너는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너는 이방인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주 단절시켜가지고 차별을 두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은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빗대서 하는 안 좋은 말 중에 고소영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을 했어요. 고려대학교 출신의, 소망교회 출신의, 영남 출신을 우대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관직에 발탁한다. 이런 말, 고소영이라는 말 들어봤죠? 자, 거기에 소가 뭐냐면 소망교회 출신이야. 소망교회 장로님이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소망교회 가는 사람 중에는 장관 되기 위해서 가는 사람,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가는 사람, 혹은 비즈니스 사업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 이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게 나온 말이 유행하는 말이에요. 왜 소망교회만 그렇게 편드냐? 여러분, 교인 중에 소망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잘 우등한 교인이 아닙니다. 우등한 교인, 굉장히 훌륭한 교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대학교 교수님이고 뭐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붙어먹고 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그 엘리트주의 이런 거 버려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하고 같이 상대가 되냐?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 사람들한테도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고, 교인들 중에서도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좀 바보처럼 하란 말이에요. 내가 인사 안 받더라도 먼저 인사하고, 내가 커피 한 잔 먼저 사고, 내가 먼저 전화도 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이렇게 하면은, 낮아지면은 상대방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높은 척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맨발의 천사로 알려진 그 다큐에서 소개한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는데, 다 기억하세요? 예. 근데 막 예수 천당 불신족 이렇게 하고는 맨발로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거의. 그랬더니 광인, 좀 정신이 나간 노인이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큐에서 쭉 추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분은 애국지사야.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그 애국지사로서 그 모든 연금이나 자녀들한테도 혜택이 다 되는 분인데, 본인이 스스로 안 받아가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장학금 다 주고 하는데도 안 받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애국을 다 못했다 해서 나는 스스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서 안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독립운동하면서 애국했던 그런 분이라요. 일본 유학도 갔다 왔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라 또 그 김포의 대주지였답니다. 그 집안이. 그래가지고 지금은 김포가 도심이 됐지만 옛날에는 외곽 변두리 아니에요. 그래서 피난민들이 막 몰려왔는데 이 사대문 안에 못 들어가니까 변두리 떠돌잖아요. 그럴 때 김포로 온 사람들이 많았대. 그러니까 김포 왔을 때 사람들한테 그냥 땅 다 나눠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그 땅을. 그러니까는 그 어려운 사람들 농사하는데 그냥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다 줬다는 거지.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한테 베푼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맨발로 다니면서 예수 천당 외쳤는데, 그 맨발로 다니는 건 그거라죠, 그죠? 우리나라가 아직 해방은 됐지만은 남북 통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는 이게 자유한, 완전한 그 자유로운 해방된 나라까지 못 갔다라고 해서 진행형이란 얘기죠. 우리의 노예된, 우리의 그 주권을 잃은 이 비극은 아직도 완전하게 벗어진 게 아니다라는 면에서, 그게 바로 그 신발 안 신는다는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노예들이 맨발로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고달픈 백성의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힘들지만은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신발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이 해야 될 통일, 또 우리의 완전한 그 자유, 그런 국가를 이루는 데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 해서 맨발로 다닌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해서 그렇게 전도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평가해 보니까 이분은 맨발의 천사지 광인은 아니었더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낮아지는 데까지 어떻게 낮아질 것인가라고 할 때 정말 그 사람들 앞에 갈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지만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이웃들에게 대해서는 격의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겸손하고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요, 끼리끼리 다니거나 혹은 교회 다닌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잘난 척하는 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 전도의 문을 막는 길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소박하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난 척하지 말고, 잘났다 하더라도 정말 겸손하게 남들하고 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와서, 자, 교회 안에서는 은사로 섬기면 되고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잘난 척하지 말고 낮아지면 되는데, 우리 원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자,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자, 당시에는 뭐예요? 로마 시대죠, 그죠? 자, 로마 시대인데 이 유대인들 또 혹은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런 그 팔레스타인에 사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압제 속에 있었죠. 그래서 식민지 압제 속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야말로 그 굉장히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또 뭐 굉장히 뺏기는 것도 많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억울했던 일이 뭔가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불이익들입니다. 그게 바로 박해입니다. 예수 믿어? 그럼 너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그럼 너 회사에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그러면 어떨 때는 재산도 뺏어가고요. 예수 믿어? 그러면 감옥에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심하게 되면은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죠. 뭐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예? 화형대에 가서 다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박해받고 고난받는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져서 거기다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원수. 저거 어떻게 우리가 해주지? 갚아줘야 될까?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 자, 이런 마음이 생길 때 믿는 사람들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박해하는 자를 뭐 하라고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어요. 일단에 우리가 그런 불이익을 당하거나 터무니없이 그런 고통을 받게 되면 우리는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저주가 뭡니까? 상대방에게 있어서 최악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게 저주요. 네? 내가 이런 일을 겪는데 내가 막 집도 뺏기고 감옥에도 가고 막 처자식도 잃게 되고 나도 죽게 되고 이렇게 생길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마음이 있잖아요. 너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최악이 일어나라는 게 저주거든요. 그런 게 마음의 인간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하지 말고 금지하지 말고 멈춰라 그거죠. 그것만 해도 어려워. 우리는 막 화가 나면은 말이 막 나오잖아요, 여기. 이거 하면 안 되는 말인 줄 알면서도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안 되면은 뭡니까? 막 주먹이 불 끈져가 지목이 올라가잖아. 예? 그럼 막 온갖 거 다 하잖아요. 하지 말고 그러는데 내가 좀 공격을 받거나 우리가 손해를 입으면 하지 말고가 안 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말고 멈춰라 그 얘기죠. 근데 멈추는 것만 아니라 박해받은 거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그 사람을 축복으로 갚으란 얘기죠. 축복으로 갚으란 얘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부탁받은 생활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있어요. 눈이 뽑혔으면요, 눈만 뽑아야지 가서 머리통을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네? 이가 상했으면 이만 상하게 해야 되지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고도 남습니다. 지금 막 층간소음이나 주차 시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은요, 너무 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눈에는 눈, 이에서 이 말은 뭐냐면 흔히 우리가 보복법이라 하는데요. 보복법이 아니고 소극적인 사랑의 법이에요.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게 하무라비 법전에는 보복법인지 몰라도 구약 성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해놨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보복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적어도 그 정도는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소극적이지만은 거기까지는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랑의 법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간에 자기가 이가 하나 상했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이가 상하면 이 정도로 끝내야 되는 것이지 이가 상했는데 아예 너희 팔다리를 다 부러뜨리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안 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사랑을 하라는 것인데 최소한의 사랑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이라도 해야 된다 사랑을 이 말입니다. 이웃 사랑을.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뭐냐라고 할 때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영생을 얻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은 거를 생각하니까 사랑 중에서도 최고의 사랑, 적극적인 사랑을 해라. 그러니까 뭐냐면 저주가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버려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는 일, 그런 겁니다. 그걸 하라 그거죠. 손영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 동인 동신이 죽었을 때 내린 결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안재선이
아들을 죽게 한 그 원수 안재선이를 양아들로 이제 삼기로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구명운동 해가지고 그 학생을, 좌익계 학생을 살렸잖아요, 그죠? 죽일 거 없다고. 우리 아들은 이왕에 죽은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아들로 삼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안재선이가 그 여수로 예양원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인사하러 오는 거예요, 인사하러. 누구한테? 그 사모님. 그러니까는 손 목사님은 그 안재선이를 만났다 하는데, 사모님은 양자 삼았다고 하는 안재선이를 본 적이 없대요. 손 목사님이 알아서 하신 일이지. 그래가지고 우리도 애양원 가봤지만 애양원이 굉장히 그 골짜기입니다. 바닷가에. 그죠? 그래가지고 애양원 오는데 그 내과에서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재선이가 온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사모님이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는 저거 원수인데 두 아들을 죽인 진짜 원수가 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딱 생기니까 어떻게 해서의 마음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 양아들 삼았다는데 내가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거. 그 두 가지 딱 생기는데 이 둘 다 참 불가능한 거예요, 해결하기가. 예? 친두 아들을 죽게 했던 장본인이고, 그리고 양아들로 삼았다는데 그렇다면 내가 아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무슨 재주로 아들로 받아들일 거냐고요. 근데 소식을 들을 때는 그런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냥 순천에서 그렇게 이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렇다는 알았는데 집에 찾아와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되니. 그래서 사모님이 그 빨리하다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래. 그랬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내가 뭘 못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으로는 못하니까 내 속에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고는, 그렇게 하고는 그냥 냅다 그냥 그 재선이 손을 딱 잡고 내 아들 재선아 네가 왔느냐 이렇게 했대. 그대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했대. 그래가지고는 그 아들을 양아들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듣기만 들었지 눈앞에 딱 나타났는데 이 원수를 어떻게 내가 아들로 삼지? 진짜 내 아들인가?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대잖아. 기도하고 나서 재선아 내 아들, 네가 내 아들이냐 이랬대잖아. 네 아들이냐 이래가지고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볼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안 좋은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요, 안 좋은 관계에 대해서도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그리고 나하고 너하고의 관계로 따져서는 해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났던 관계를 가지고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거기까지도 한다면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되잖아요. 그죠? 남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신방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집에 TV가 뭐고 식탁이 뭐고 뭐 이런 거를 두리번두리번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 냉장고 바꿨네 이런 거 하면 안 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가서 무릎 꿇고 그 집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죠? 하나님 이 집에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 했어요? 만약에 그 집에서 그렇게 복을 받을 만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거니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겠죠. 그러니까는 그 축복했던 기도가 누구한테 온다고요? 기도했던 나한테 온다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아멘? 기도 좀 합시다. 자기 기도도 안 해, 자기 기도도 안 해. 오늘 쌀독에 쌀이 떨어졌는데 걱정이 나지 자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목숨이 상한 갈 때고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지금 달랑달랑합니다. 지금.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막 닥치거든요. 노량진에서 비 와가지고 사고 나서 뭐 어떻게 됐다면서요. 그런 분들이 죽기로 작정하고 거기 들어갔는가요? 아니죠. 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나서 막 사고가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험 드는 거는 최소입니다. 보험 드는 건 최소. 보험이 우리를 다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보험 타면 뭐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서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위에서 하는 기도가 나한테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복 받으려고 작정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
우리 교회 그 셀 식구들이나 우리 교회 그 다 명단들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때가 쫙 있는데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셀 식구 위해서 기도하고 막 하고 이렇게 해서 막 하면은 기도가 길어지지.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도요. 엔드 이렇게 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와서 좀 하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위해서 하면은 그 기도가 나에게 돌아온다 했거든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하는데 남 중에서도 제일 우리에게 많은 복을 가져주는 대상이 누가 아니야? 우리 원수.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변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모든 복이 나에게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딱 써. 오늘부터 내가 복 받아야겠다면 하여튼 간에 여기 나한테 박해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드는 원수들 명단만 써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그 원수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가짜로 말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나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이기는 것 중에서요, 그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가 항상 아유 나는 개가 무서워, 호랑이 무서워 그러면요 항상 그 사람 지는 사람이요. 그런데 개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러는 순간에 개가 무섭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주고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악이 왔습니다. 나쁜 것이 왔습니다. 그럴 때 뭐 하지 말고요. 악한 것으로 되갚지 말고 선한 것으로 돌려주라 그랬습니다. 선한 것으로. 자, 축복하라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선한 것으로 돌려주라 했어요. 요셉이 형님들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렸죠. 그러니까 이 소년 노예가 팔려가지고 객지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형님들이 양식 사러 와서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눈물이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양식 사러 왔는데 이제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옛날에 이 요셉 살려달라 하는데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았잖아요, 형들이. 그래 막 형들이 사색이 돼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뭘 합니까? 이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식구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이 모든 그 하나의 그늘, 쉴 수 있는 나무 그늘을 만든 그 사건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지 형님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선으로 대하죠. 그러니까 이 형들이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야, 이거 좀 믿어도 되나? 왜? 살려달라고 막 애걸하는 그 동생을 사정없이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얼마나 모진 일을 했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돌아오는 거는 뭡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나중에. 그랬더니 형들이 와서 또 그러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용서하고 살리는 거냐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는 형님들 왜 그걸 못 믿습니까? 정말 나는 인간의 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선한 일을 할 겁니다 해가지고 그 가족 식구들을 몽땅 어디다 이주시킵니까? 고센 땅에다 이주시키죠. 그래서 그 고센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국경지대라 가나안 가기도 좋은 길목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땅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잘 사세요 이렇게 해서 선대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나서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악한 일을 당하더라도 나는 선한 일로 바꿔서 할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시험 든다는 얘기는 반대입니다. 부부간의 싸움이요, 이게 부부간의 작은 싸움이 큰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완전히 다 깨져버립니다. 그릇이 가정이 깨집니다. 그건 뭐냐면 조금 악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아주 그냥 꽃배기로 갚으려 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당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시험 당하는 분들은 선을 줘도 악으로 갚아버리는 사람은 시험 당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뭐냐면 악으로 갚아도 선으로 갚아주는 사람이야. 악으로 받아도 선으로. 그 시험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거나 교회가 손해를 보게 되면 무조건 하면 안 돼. 효자 자식이 되려면요
부모님의 이름이 욕되거나 가문의 명예가 먹칠당할 것 같으면 무조건 하면 안 돼. 내가 이런 거 해가지고 저거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의 문을 막게 되고 교회 발전에 지장이 된다면 무조건 하면 안 되지. 그게 바로 우리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시험 드는 사람은 뭐냐면 내 자존심 살리고요. 내가 잘했다는 거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요. 교회 다 틀렸다고요. 목사님 다 틀렸다고. 셀리도 다 틀렸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조그만한 그런 걸 받으면요. 완전히 막 악의 덩어리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요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돼가지고 나중에 집을 홀터서 다 태우는 겁니다. 안 되는 집안? 그런 집안이에요. 아내가 좀 못하고 남편이 좀 못하더라도 저처럼 사세요. 아니 그 말은 저희 집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처럼 사시라는 얘기는. 요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는 제가 보니까요 어제 교회 일 때문에 어디 서울 갔다 늦게 온다고 그래.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하루살이가 막 좀 끼었더라고. 근데 뭐 덮어놓긴 덮어놨는데 아마도 무슨 복숭아를 드셨는가 사모님 드셨나. 그 복숭아가 굉장히 그 당분이 있어가지고요 즉각 치우지 않으면 뭐가 생깁니다. 그래서 봤더니 막 이게 벌레가 돌아다니는 거 하루살이가. 그래서 제가 그냥 두말하지 않고 혼자 저녁 먹고는 싹 치워서 음식 쓰레기에다 갖다 버렸어요. 잘했죠? 사모님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땐 몰랐을 것 같아. 아 진짜 그래요. 복숭아 하나 조금만 거 먹더라도요 놔두면요 막 뭐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좋은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될까요? 좀 뭐 하더라도 그거를 선으로 갚을 생각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가정이. 아멘? 그런데 그냥 막 티끌 하나 생기면 막 들보로 갖다 막 만들려 하니까 가정이 어려워지게 되고 더 힘들어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도 악한 일을 당하더라도 선한 일로 되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9절로 가보겠는데요. 다 같이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내가 가는데 지갑 내놔라 해서 지갑을 막 강도해서 갔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찾을 수 있으면 경찰에서 찾아줘야 됩니다. 그거는 원수 갚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으면 내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왜 이렇게 주차 시비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하는 거는 그런 거 원수 갚는 거죠. 이건 적법한 법이 아닙니다. 그죠? 법이 아니에요. 법보다 내가 먼저 보복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했어.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으로 보복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내가 안 한다 할 때 법적인 절차가 아니고 내가 보복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가 손해냐? 손해 아니란 얘기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진노하심으로 원수를 내가 친히 갚아주시게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 사울왕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어느 날 굴 속에 있는데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냥 칼을 들어서 한 번 치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오도 가도 못하는데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이래 피를 흘리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범죄잖아요. 그리고 내가 굳이 피를 흘릴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리고 칼을 내려놓잖아요. 그랬더니 고생은 좀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패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나는 피를 안 묻혀도 되죠. 만약에 다윗이 성급하게 칼을 들어가지고 피를 흘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살인자예요.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건 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하더라도 하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는 칼 들고 왕이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신하 중에 뭡니까? 기회만 노리다가 또 다윗을 칼로 쳐서 왕이 될 사람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심에다 맡기면 내가 피 묻히지 않고도 하나님의 갚아주심으로 모든 것이 의롭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합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해 갔습니다.
순수하게 안 내놓으니까 어떻게 했죠?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나봇은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아합의 그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고 개들이 와서 핥을 것이라 했거든. 그런데 아합이 그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는데요, 딱 보니까는 자기가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변장을 했어요.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그랬는데 그 아람 군사가 쏠 때 이거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야 되는데 왕이 안 찾아지니까 그냥 한 병사가 어떻게 했냐면 아무데나 하고 쐈다고 화살을. 그랬더니 왕복도 벗어던지고 변장해서 숨어서 피해 나가려고 하던 아합 왕의 심장을 관통하는 겁니다. 예? 자기는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런 그 자기의 그 신분을 감추면은 자기는 무사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악한 아합을 심판하실 때요, 한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 그건 하나님의 화살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변장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 아합 왕을 향해서 화살이 날아가게 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은 더 무서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놔두시라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요, 거기에 개입되잖아요. 피가 피를 부르고 또 악순환이 계속돼가지고 원수가 원수로 가고 이런 데 개입되지 않고 내가 할 거,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내가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개인적으로 뭔가를 보복하기에는 하지 마라.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참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정의로운 보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그래서 지금 우리의 주제는 뭡니까? 우리를 박해하거나 우리를 해롭게 하거나 우리를 악으로 대하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종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맡기는데 뭐라고요? 너가 숯불을 그 사람의 머리에다 쌓는 거다 했어요. 자, 숯불을 머리에다 얹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참회의 의미예요. 참회. 잘못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상대방의 머리에다가 네가 잘못했지 그거를 자꾸 쌓으라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더 악한 욕을 해버리면 뭡니까? 상대방의 머리에다가 내가 잘못했다는 거를 주는 게 못 돼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는데 나는 말하기를 그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버렸어.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볼 때 어때요? 나는 너 나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나를 좋다고 하지? 이상하네.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양심에 찔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머리에 뭐예요? 숯불을 하나 쌓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돈 빌려달래. 그래서 내가 돈 만 원 빌려줬어. 그랬더니 이자 갚는다더니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떼먹어 버렸어. 그랬더니 그냥 형편되면 주세요라고 하면 많은 거예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 그 집에 검찰이 들어가서 압수했다며, 빨간 딱지 붙였다며. 아니 이렇게 해서 네가 만 원 빌려갔으면 안 내놓으면 내가 가서 빨간 딱지 붙이고 말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편되면 주세요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가슴이 뜨끔하잖아요. 내가 원래 갚을 마음도 없었는데 괜히 그 말 해가지고 네 돈 가져간 거거든. 근데 상대방은 뭐예요? 그냥 태연하게 대하니까. 그래서 진짜 내가 나중에 형편되면 갚아야겠다. 원래는 그런 마음 안 가졌습니다. 그냥 사기치고 끝날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가 그렇다면은 내가 좀 미안한데 이런 마음 생기니까 뭐예요? 또 그 머리에 뭐예요? 숯불 또 하나 올리는 거죠. 그죠? 그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뭡니까?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 잘못됐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과분하게 잘해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목마르다 하면 주고요. 배고프다 하면요 주고요. 자꾸 주는 거야. 그래서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잘 대해? 목마르다 하니까 마실 거 주더니 배고프다 하니까 먹을 거 주더니 그러니까는 자꾸만 신세를 지니까 신세 지고 지고 하다 보니까 뭐냐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데 너는 나한테 너무나 잘해주는데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숯불이 자꾸 쌓이니까 나중에 뭡니까? 그 마음이 진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하도록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전도할 때 말로 해가지고 낚아챈다는 생각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상대방은요 너의 마음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네 마음속에 내가 뭐가 들었는지 다 알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냐면 네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네 행동이 뭔지 알아? 네 행동은 나를 교회로 가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전도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가자 그러는데 딱 보니까 네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즐거워 보이지 않아. 교회 가자 그러니까 당신이 사는 걸 보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하는 게 나보다 낫고 생각하는 게 나보다 낫고 그러니까 자꾸만 신용이 쌓이는 거죠.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왜 너는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자꾸만 자기 머릿속에 뭐예요? 이마에 숯불을 쌓는 거죠. 야, 나는 술밖에 안 마시는데 너는 성령이 충만하구나. 나는 너에게 해코지를 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신용이에요, 신용. 신용이 쌓이고요, 사랑이 쌓이고요. 그러다 보면요, 언젠가는 무너져요. 언젠가 무너지는 거예요. 억지 소리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봐서는 나중에 항복하는 거죠. 그래, 믿는 게 좋은 건 좋은 거야 하고 항복하고 나중에 따라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결국에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악하면 안 되지. 우리가 더 악하면 저 사람이 우리를 보고 뭐야, 네 악한데 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악하지만 우리가 그 원수에게 대해서라도 넉넉하게 대해주는 일정한 우리의 그런 마음, 신용을 계속 쌓는다면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운데요, 한편에 있어서는 가족 전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합격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멘? 정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배우자들과 우리 가족들이 너를 보니까 믿는 게 너무 좋다라고 할 때는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너를 보니까 아직도 반신반의라고 하는 것은 신용이 덜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숯불을 더 쌓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 지금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말은 뭐죠? 앞에 했던 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앞에 했던 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에게 박해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할 것이고, 악으로 대해오는 사람이 있으면 선한 일로 대갚을 것이고, 싸움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화목하게 해서 돌려보낼 것이고, 원수를 갚고 싶은 게 있으면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내맡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숯불을 자꾸만 쌓아서 정말 그 상대방이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경고함을 보여라. 그것이 바로 악으로 대해오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선함으로 인해서 악을 이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제 국을 이렇게, 국이죠, 국. 네, 국을 이렇게 먹다 보면 어떨 때 보면 진국이라 하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맹물이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죠? 만약에 설렁탕을 하는데 설렁탕을 아주 그냥 막 우려낼 대로 우려내가지고 사골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딱 진국을 하면은 그래도 좀 몸보신이 된다 생각하고 먹음직하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냥 거기다 밀가루 섞어서요, 우유 섞어서요, 툭 해가지고 줬어. 그랬더니 이게 맹물이야. 그거 진짜 영양가 없는 거죠. 예?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닙니다. 예, 진짜 금이 순금이고요. 그거 값이 나가는 거고요. 반짝하는 거라 해서 여기 가져가면은 다이아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다 감정을 해가지고 이 다이아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게 진짜인데요, 반짝한다 해서 그게 다 금은 아니고 다이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로움에 대해서 내가 눈물로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우리 마음에 진정한 고백이 있다면 교회 와서 일해라, 은사대로 섬겨라. 나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몸과 같이 교회를 섬기는 거. 우리 이웃에 대해서 뭡니까? 함께 울면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면 기뻐해주고 해가지고 잘난 척하지 말고 좀 이렇게 잘 어울려서 사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줘서 결국에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우리가 진짜 진국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음식만 볼 줄 알잖아요. 간이 틀렸어. 도대체 이게 맹물이 돼서 아주 미지근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딱 필요할 때는 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믿는 사람 맞다,
정말 예수님의 그 얘기가 너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얘기가 맞다라고 하는 진짜 그리스도를 인정받는 우리 아름다운 삶,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